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이 사무엘 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스승은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이 그 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주전 1120년부터 108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나이가 98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58세에 사사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8세에서 40년 98세가 되었을 때 오늘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무질서한 혼란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가 제사장이요 사사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사로 선택된 것을 보면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마지막에는 비둔해지고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그를 부르실 때는 신앙이 믿음이 있는 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는 사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던 때입니다. 본인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 사무엘이 듣는 것을 보고 잘 지도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에게 잘 올바른 지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엘리 제사장은 사심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나도 직접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듣다니 그러고 멸시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잘 올바르게 지도해 준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큰 강점이 있다면 엘리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이 그 대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사무엘을 보면 아마 사무엘에게 좋은 지도자였을 것이다. 잘 양육했던 리더였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심도 없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아무 사심도 없고 이랬던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자녀를 제약을 막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마지막 가정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것 때문에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듣게 되는 가정이 엘리 가정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호와께서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는 레위 족속이었고 그앗의 후손이었습니다. 주전 1103년에 태어나서 3살까지 한나의 품에서 자라다가 그 후에 성전에 가서, 여러분,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교육받는 중에 부름을 받게 되고 소명을 받는 나이가 12살 때 받게 됩니다. 여러분, 4살 때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의 교육은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 가서 함께 있으며 성전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가 좋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악행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3살 갈고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갈취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악행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쁜 버릇을 갖고 있는 엘리의 2 아들이 있는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정반대였습니다. 홍수 가지고 물이 막 내려갈 때, 홍수 가져서 냇가에 강에 내려갈 때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가구들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자랐던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람에 따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걸 뛰어넘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을 봤더니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막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걸 보고 자라며 사무엘은 나는 절대 저렇게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2장 사무엘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오히려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거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자랐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의 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니라. 엘리와 두 아들들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은 악조건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며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을 한 몸에 다 간직했던 사무엘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표이십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때 시대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그 당시의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소리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부재요, 신적 계시의 부재,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절망 상태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사무엘상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눈을 이야기할 때는 그 눈은 판단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판단력은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른 판단을 해야 될 지도자는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자도 인도함을 받는 자도 다 여러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웠고 지도자는 판단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언약궤의 박 성소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앞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말씀의 해석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등불은 저녁에 불을 밝히고 해가 뜨면 이 불을 꺼야 되는 등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이 밝아오기 전 하나님이 가장 이른 시간에 사무엘을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늘 성수에는 밝히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감람유로 기름을 해서 매일 등불을 켭니다. 새벽까지 뒀다가 끄게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희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 밖,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해가 뜨기 전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등불을 지키도록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막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가 여기에 이 등불을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악행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달려간 곳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갑자기 음성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부릅니다. 또 부릅니다. 3번을 거푸 부를 때마다 사무엘은 달려갑니다. 그의 근면성, 그의 성실성,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번째까지 가면 한두 번 지난 후에는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왔을 때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두 번째 왔습니다. 스승이 부르기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제사장들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들이라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는데 두 번까지 왔는데도 눈치를 못 챕니다. 가서 누우라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3번째 더 불러서 또 갑니다.
세 번째 부르니까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해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깨달아야 될 엘리 제사장은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온 후에는 이제는 네 번째 부르고는 너는 하나님이 부른 줄 알라고 하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네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주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도 이렇게 둔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마지막에 잘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할 일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충격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12살 사무엘을 불러서 첫 번째 사명이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어려운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전하라고 했을까? 그 말씀을 받았은 이 사무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 엘리 가정의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미루어 보아 앞으로 사무엘의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당할 선지자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인간적인 전과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의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첫 번째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나비 예언자라는 뜻은 요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돈이 있으면 이 재화를 여러분 은행에다가 예탁합니다. 예금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맡겼는지 그 맡긴 첫 번째가 충격적이었고 앞으로 사무엘의 삶의 길은 평탄치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양육하고 있는 스승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리에게 준 첫 번째 소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데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이 심판이든 저주든 축복이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임한 첫 음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미래에 대한 약속, 그의 미래에 대한 위로와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무거웠겠습니까? 존경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심판.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여러분, 이 심판은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니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방조죄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주축이 된 주범의 범죄를 종범의 위치에서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죄를 여러분 방조죄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방임죄입니다. 범죄 행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둠으로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방조죄라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곁에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란 방조죄, 또 횡령 방조죄, 살인 방조죄, 폭행 방조죄, 절도 방조죄,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에서 막지 않았던 음주운전 방조죄, 여러분 사형을 하는데 살인 방조죄도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막지 않았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저주를 자청하되를 번역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되, 하나님을 불신하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여러분 방조죄에 우리 스스로를 방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겁게 보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첫 소명은 그의 미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함을 알게 하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내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더 확장하고 적용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가족의 말을 듣고 배려하는 것이 소명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나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태도보다는 저는 배우겠다는 겸손의 자세가 소명의 자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소명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세로 소명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